저희들이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성적으로 즐거운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잔치집,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즐겨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도 즐거운 곳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이 안 가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특별히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장례식장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상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가는 것이죠.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병원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아파도 좀 견딜 때까지 좀 견뎌보려고 하실 거예요. 특별히 장례식장은 정말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상주들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사건의 이 현장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례식에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펼쳐진 곳은 갈릴리의 작은 목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인성이에요. 목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이제 나인성을 빠져나와서 장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이 장례 행렬을 이어서 가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이 나인이라는 성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성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무리의 만남이에요. 한 무리는 슬픔 가운데 장지를 향해 가는 무리이고, 한 무리는 이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이 두 무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 밖을 빠져나가는 이 장례 행렬,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부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과부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과거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죽은 이의 아들은 그녀의 인생의 소망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그 과부의 고단한 삶의 버팀목이었고 힘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유년 시절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제 노년이 되어가는 이 어머니의 삶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집의 기둥이며 그 집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녀에게 이 아들은 버거운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이유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이유는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 이 젊은 아들이 요절한 거예요. 그녀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존재 목적을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녀의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채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무덤을 향해 따라가는 성 안의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침통한 가운데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젊은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이제 장지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고목과 같은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례식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 더 가슴 아픈 장례식이었고 침울한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례 행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중년도 있고 또 노년도 있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젊은이들에게는 이 인생이 장밋빛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 짜릿한 모험과 앞으로 내 삶에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저에게도 때때로 흥미진진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곳이기도 하고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저는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이 인생은 즐거움보다는 가슴 아픈 곳이에요. 질병과 상실이 많은 곳입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곳이고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통이 따릅니다. 약함, 가난, 수고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3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안에 쥐고 살았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인생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은 늙어가고 병들어 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참으로 눈물의 골짜기이고 인생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순례자예요.
인생이 허무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왜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인 슬픔과 고통과 병듦과 늙음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인해 얼마나 허망한 존재가 되었는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오래 인생을 살수록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그만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떠나가시는 것들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곳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그러한 죽음을 통해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8, 9년 전이죠. 제가 저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네가 있어요. 부목사님 네가. 그런데 그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내장이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51세 생애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그 목사님 대회가 최근에 4, 5년 동안 사역지를 얻지 못해서 그 사모님이 홀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가정을 꾸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년 여름에 귀한 서울의 사역지를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우 다시 그 가정이 정상적인 목회 가정이 되었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제 한시름 놓고 겨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때가 채 8, 9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칠간은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제 아내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 게 낫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전조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 여러분, 어느 의사가 이 땅에 질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기업의 회장이 이 땅에 가난함과 배고픔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그저 한 인생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뿐이죠.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땅에 약간의 평화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땅의 가난과 배고픔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무력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지요. 오늘 이 과부와 과부의 독자를 사랑했던 성 안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과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뿐이었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장례 행렬을 따라 매장지까지 따라가 주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성 안에 이 두 모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작해야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장례 행렬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지를 향해 가는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젊은 자식을 잃고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과부의 애통함을 가슴 깊이 느끼셨어요. 상심한 가운데 눈물을 쏟으며 장지를 향해 가는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도 깊은 아픔을 느끼셨어요. 오늘 13절에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창자가 뒤틀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창자예요. 창자. 그런데 이 창자가 뒤틀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부의 아픔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가슴 깊은 애통의 마음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녀를 향해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그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고 그녀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싶은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며 애통하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하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에 갔는데 뭘 울어하고 울지 마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떠나보냈는데 슬프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 때 내버려 둬야 하는 거예요. 울 만큼 울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나치게 우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울다가 막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또 깨어나 울다가 기절하고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유족들이 가족을 떠나보내고 아파하며 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울어야 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은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자식을 살려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지가 그녀로 하여금 이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장례 행렬이 멈췄어요. 무덤을 향해 가던 그 긴 장례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을 만지는 그 순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군중들 가운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이 관 속에 누워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을 깨우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잠에 자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 그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그 청년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말씀에 오늘 이 청년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듯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아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제정신이 아닌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세상만은 아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대개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날씨는 대단히 뜨거워서 시체가 금방 부패를 해요. 그래서 죽으면 거의 그날 매장지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한탄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긴 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무리가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잃은 이 여인에게 누가 보였겠냔 말이죠. 그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이제 자식을 묻어야 하는 아픔만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를 향해 오늘 행동을 먼저 취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녀의 아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긍휼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인을 향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이 과부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셨어요. 오늘 그분은 죽은 자도 잠을 깨우듯 살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종종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깨웁니다.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콜콜 자고 있어요. 곤히 잠들고 있는 아이들 마음으로는 그래 하루 푹 자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또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올라가서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러면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아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일어나라 하고 제가 두세 번을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그 귀에 아버지의 그 무서운 말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을 의식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그저 잠자고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숨이 끊어진 자예요. 심장이 멈췄어요. 맥박이 끊어졌어요. 뇌의 활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말 그대로 시체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깨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저 의식 없이 잠을 자고 있기에 그 아이들이 일어난 것이지 제가 죽은 자를 깨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죽은 이 청년을 마치 제가 아이들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듯이 지금 깨우고 있어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속삭이듯 그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숨이 돌아오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움직이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다시 죽기 전에 원래 상태보다 더욱더 건강한 상태로 여러분 이 청년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의식이 돌아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베드로는 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권위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주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때 우주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의식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이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관이 지나가고 그 관 뒤에 수많은 장례 행렬이 지금 장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장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가고 있는 저 장례 행렬 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뒤를 따라 그 장지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은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그 청년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저 장례 행렬의 뒤를 이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그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 소망 없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이미 저 영세전에 느끼셨어요. 영원한 죽음의 행렬 속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풍성한 긍휼을 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의 길들을 여러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죽음의 어두움을 걷어내시기 위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한번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산 소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해 슬픈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았던 이 과부에게서조차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과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이 어려운 고단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매정하게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요, 이 본문을 보면 다 알고 계셔요. 함께 아파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이라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핀 오늘 피었다 아궁이 들어갈 저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저 소망의 항구인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